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지혜가 있고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고. 예레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고. 예레미야 8장 8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헌금 많이 내세요. 30배 60배 100배 줍니다. 근데 사실은 100배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성도 각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모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모입니다. 그러면 교회란 어떻게 모이는 것인가 했을 때 뭐로 모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은 교회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모입니까? 진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는 항상 말씀이 기준이지 다른 게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말씀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왔던 그분이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성경책 찾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와서 나올 때마다 화면에 탁탁 띄워주면서 너무 편한데 그래서 오히려 그게 성도를 망치는 행위라고 맞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말씀으로 모여야 되고 진리를 모여야 되고 그래서 그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외적인 것에 더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진정 나에게 영원한 생명인 진리가 있는가 하는 이 고민입니다. 정말 피마르는 그 영적 긴장감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요? 왜 확인합니까? 내 생명을 내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새 생명의 지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시편 47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어떤 시요? 지혜의 시로. 그러면 지혜의 시란 뭡니까?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진리죠.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 백성들도 그들 스스로 악을 버리고
아무리 지혜 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지혜의 근본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세상의 열방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이 뭔가 더 어렵고 더 잘났고 더 강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뭔가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열방보다 훨씬 더 모자라고 악하면서 또 약하고 볼품없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가 여기저기 문제가 없는 데가 없는 그런 불합격품인데 게다가 더 큰 골치는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였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그래서 하는 짓마다 죽을 짓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차가 브레이크가 없는데 당연히 움직이면 사고 아닙니까? 이런 존재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두고 나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두 손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뭐가 빠진 성도라고요? 제동장치가 빠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제동장치, 그 제동장치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만드신 자가 애시당초 빼놓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보러 하라 하지 마라 지켜라 했으면 우리한테 브레이크를 줬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애시당초 우리한테 브레이크를 뺐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성경을 이렇게 못 보니까 자꾸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뭐가 있고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와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나라를 잃고 백성들은 이방으로 다 흩어지고 남쪽 남유다만 지금 겨우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왜 폭삭 망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왕들과 제사장들과 누굽니까? 선지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응?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일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전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도 우리는 이러면 뭔가 될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율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그리고 성전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고 조건이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즉 피조물 입장에서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대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행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피조물은 뭐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마치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뭘 한다? 착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늘 죄를 짓는 죄인인 줄 인정하지 않고 뭐랍니까? 이 말 많이 들어봤죠? 기도해 봤어? 그러면 금식해야지. 금식해 봤어? 기도원에서 40일 금식기도 좀 해보지? 새벽기도 좀 다녀봐. 하나님을 알려고는 하지 않고 뭐가? 행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종교인만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나는 성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흙으로 취함받은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그런데 왜 내가 입고 와라지로 살지? 그러면서 근심, 걱정으로 점점 긍긍하면서 반석 위에 성도가 서 있지를 못하니까, 예수 위에 굳게 서 있지를 못하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를 못하니까 어디에? 종교놀이의 미혹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너희는 죄에 갇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라. 이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죄에 갇혔으니까. 금붕어가 어항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가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자, 따라합니다. 죄 아래 가두시려고. 우리 로마서 했잖아요.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서 누려야 했던 것은 나는 죄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있네? 이것을 인식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구약에 이스라엘과 똑같죠.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럽니다. 그러나 율법은 너희는 죄 아래에 갇혔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애굽에서 종살이로 아무리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민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이러한 일말의 영적 자존심, 이 자존심을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우상 바알을 섬기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낫지. 쟤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거룩하지. 애굽 애들보다는 우리가 더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겠지.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출됐겠지.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저것들은 더러워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고 깨끗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치도 않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도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석 달 열흘 만에 율법을 주십니다.
어디서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죠? 이놈들아, 하나님이 내만 의롭다. 아멘? 너희는 다 죄인들이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뒤집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는 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이러면 되겠나? 하나님, 내가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4장, 25장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모세의 얼굴만 보고도 그 광채에 눈이 부셔서 그를 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이 장면을 두고 바울이 모세의 머리에 무엇을 썼다고 했습니까? 수건을 덮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모세를 보고 그 광채에 눈이 부셔서 모세가 수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세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것은 사실 모세 때문이 아니라 모세 때문에 모세 얼굴을 못 쳐다봤을까요? 네? 네? 서영미 권사님,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못 쳐다봤을까요? 모세의 양손에 들려있는 두 돌판 때문에, 그 거룩한 돌판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그 찬란한 율법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율법의 거룩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보라는 것인데 그것을 다 지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얼마나 멀고 먼 차원인가, 하늘과 땅보다 더 먼 관계인가, 하늘과 지옥처럼 먼 차원이라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인간의 존재는 지옥에 머무는 존재처럼 멀고 먼 차원의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고요? 한 단어로 지혜. 이 차이를 아는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라는 말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원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차이면 어느 정도 차이일까요? 나는 지혜고 너희는 그것이 없어. 이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혜를 말할 때는 지혜란 단어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혜란 피조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인간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상태를 보여주고 남유다를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하나님의 품으로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누구의 상태? 남유다의 상태라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뭐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결국 구약도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야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를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다음 플러스 뭐? 여호와를 경외하고 플러스 지식. 그죠? 이 둘을 합친 것이 뭐다?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은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들 역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네? 안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지혜가 있는 자에게만 허락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왜요? 왜죠? 성도, 어떤 뜻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 거듭난 새 생명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율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아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 신분입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이 살아있는 육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이 존재가 성도입니까? 썩고 없어질 우리의 이 육체를 성도라는 정체성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쉽게 미혹을 받고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끔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탄입니다. 거짓이 뭐죠? 거짓. 사탄입니다. 거짓이라면 사탄 그런 말이에요. 네? 사탄 무슨 뜻입니까? 김지숙 검사는 뭔 뜻이에요? 사탄. 처음부터 속이는 거짓의 아비. 그죠?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은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아들의 신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자람이 없는 상태 그 말이에요. 그죠? 거룩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잘 잡히는 상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요구에도 응답이 되는 상태의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죄 짓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성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말은 성령으로서의 존재, 모자람이 없는 뭔가 넣어줘야 되는 부족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존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도 하고 자유라고도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란 자유한 자요, 지혜가 충만한 자요, 하나님과 방불한 아들이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본문.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라는 말을 하느냐.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가르치는 자가 지혜가 없고 가르치는 자가 미혹에 붙잡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죄 아래 있다 보니까 너희도 그들과 똑같이 되었구나. 그래서 목사의 수준은 성도의 수준은 누구 수준이다? 목사의 수준이다. 똑같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모두 선지자와 제사장들,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오만하고 악한 상태를 계속 지적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10절에서 12절까지는 지적된 그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내용은 거짓, 지혜가 없음, 율법이라고 하는 반어법적 강조형의 의미들입니다. 지금까지 서술한 단어들을 다 합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죄 아래에 있는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뭐? 할 수 있다고? 이런 말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너희가 무엇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합시다 이런 말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어줍지 않은 할례라는 율법을 섞어놓은 혼합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 또는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죄란, 자,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잘 찾습니까?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면 죄가 뭐죠?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죄를 뭐라고 합니까? 신약에서는 죄를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죄는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고 태어나서 내가 짓는 자범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는 태어나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 그러니까 스스로 범할 범, 자범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피조물인 인생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오고 오는 인류 각자가 제각각 스스로 죄를 범했다라는 그것으로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근원,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 사탄은 어디서 온 존재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 그가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그 죄의 근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던져 넣으셨는데 그 죄를 우리들어 자범죄다, 뭐 어떻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죄를 갖고 태어나 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뭐냐면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내가 믿고 안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의 문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로 이미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죄조차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음이었더라. 다시 살리는 생명이었더라는 겁니다. 성도만 죄 아래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죄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을 칼빈의 5대 교대 중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제한적 속죄. 제발 좀 그 5가지만 외워라니까 왜 그 5가지 아이또 지금 몇 년째인데 툭툭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네? 약속된 자기 백성들한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를 죄 아래 가둬서 너희의 그 죄의 문제를 내가 반드시 다 해결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그 율법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가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생명나무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모형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성도,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에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의 모든 창조와 사건들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생명이요 복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생명이요 복음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복음이 실체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구약의 지혜가 신약으로 와보니까 진리의 영 뭐였다? 성령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없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괜찮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 속에 뭐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말했기 때문에 평강하다 마귀의 소리로 거짓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예레미야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령의 역사가 신약과는 다릅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혜의 영이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쓰고자 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넣어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지혜를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붙들림으로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되어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도 죄된 육을 가진 예레미야의 육체는 결국 죽습니다. 예레미야도 결국 죽잖아요. 선지자들이 사도들도 다 죽잖아요. 네? 그러나 거듭난 새 생명의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완전한 존재가 내 안에서 완성된 존재로서의 나 성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안 죽습니다. 나 안에 거듭난 존재는 안 죽습니다. 성도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육만 깨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육은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란 육으로서의 교제가 아니라 새 생명인 성도로서 하나님과 반응하고 진리로 교제를 하며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런 말을 쓰지 않았는가? 썼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함께 공독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누구 집과 누구 집만? 이스라엘과 유다 집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새 언약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말씀하실까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것 같고 흩어진 하나님의 그 10지파 반도 내가 잘 챙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폭삭 망해서 다 여기저기 끌려 나와서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흩어진 폭삭 망한 10지파 반도 내가 잘 챙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라가 없어졌지만. 자, 32절 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에 이 언약 내던 날, 자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서 날은 6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집은 다 지나가고 그날에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6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었어도 그들은 언약과 율법 아래에 있는 날과 절기와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즉 너희들이 지켜서 성취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뭐를요? 새 언약을.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새 언약의 새는 하늘로부터 온 완성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여기서 새가 뭐죠? 땅의 것입니다. 세상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을 대체한 말인가 하면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언약 동그라미 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망해가는데, 자,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이 잘 챙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만 3년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나머지 일 좀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챙겨서 합니다. 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새 언약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완성하실 언약입니다. 하늘로부터 와서 성취해야 될 언약이요, 하늘로부터 와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어디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었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실 자가 완성할 법이었다. 이게 율법입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오셔서 성취할 그 법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법,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나의 법, 뭡니까? 율법을, 언약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이 누구죠? 그들.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 그죠? 유다 집 속에 둘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뭐를요? 내 법을. 내 법이란 뭡니까? 진리를 그들 속에 담을 것이다. 누구한테요? 약속의 백성들 속에.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31장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 동그라미 칩니다.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죠? 한 단어로 바꾸면 성령입니다. 성령. 자,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새 계명. 뭡니까 새 계명? 참빛이 비춰진 것. 이게 새 계명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참빛이 내 안에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요한일서 2장 봅니다. 참빛이 내 안에 비춰졌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이 20절 전체에 줄을 긋고 그 밑에 성도의 특권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요한일서 2장 27절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진리의 영, 성령이 계신다. 자, 계속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무슨 말이죠? 완성된 자유, 네? 완성된 아들, 완성된 자유, 완성된 아들이 된 너희 성도는 그렇게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선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같은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봅니다. 자, 3절과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없으면 그는 뭡니까? 진리가 없는 자는 사탄의 매인자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사탄의 매인자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마귀에게 매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봅니다. 본문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벗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거짓은 뭐가 없는 상태? 진리가 없는, 진리의 영이 없는 상태, 진리의 영이 오시지 아니한 상태다. 약속의 백성이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과 종교놀이에 신자가 매여 있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 오시지 아니한 상태다 그 말입니다. 성도라도 진리에서 잃어버림을 당한 상태에서는 거짓을 참인 것처럼 종교적 열심과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혹하는 영이 진리의 영처럼 똑같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받나? 금식에 받나?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있는 자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증인으로 쓰시기는 하지만 그것도 우리는 나팔이 된 것이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냥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자,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자,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내가 의를 행할 수 있구나. 그러나 해봐도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 바로 앞에 28절 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성령 안에. 여기서 거하라. 이 거하라 그러니까 이게 또 명령법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계시로 보입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성경은 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한다고. 우리가 하라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고, 하지 마라 한다고. 예?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데, 근데 그 잠을 자잖아요. 예? 성경은 다 그렇게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걸 계시로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잠깐 여기서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여러분 속에 오셨는데, 우리 보러 가라. 가지 마라. 자, 거하라 말아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이미 오셨는데, 네? 여기서 거하라라는 말을 억지로 해석을 한다면, 너의 육체는 이제 죽은 줄 알아라. 내가 너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이제 너의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자가 죄된 육체 속에 들어오면 육체는 죽습니까? 삽니까? 죽죠. 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고 죽은 것 같은 존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여 저 잘 돼야 됩니다. 주님 저 잘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힘든 일 있으면 저 참 곤란합니다. 저 잘 먹어야 됩니다. 네? 육체가 그 버림받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새 생명이 없구나. 아, 성령이 저 사람은 없구나. 그거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이래서 종교놀이가 무섭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 그리고 왕들과 모든 제사장들이 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면서 나무랍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합니까? 지키고 막 이마에 막 성경책 조그만 거 붙이고 지금 공항에 가보세요. 우리 일본 갔다 왔으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못 봤어요. 나는 봤어요. 네? 공항에서 보니까 그 바리새인 이스라엘 모자 여기에다가 여기 조그만 책이 붙어 있더라고. 이스라엘 가면은 그렇게 네? 쓰고 다녀요. 막 이 아저씨 책이 붙어 있어. 성경책이라고 그러는데. 나 물어봤어 직접. 유다교? 유다교 뭐라 그래? 네? 물어보니 이 성경책 그러잖아요. 막 이마에 붙여라니까 말씀들 이마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예? 와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뭐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은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마에 안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권사님들 이마에 성경책 붙이고 다니면서 권사님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명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막 글씨를 써다니는데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봤어요. 이거. 오늘 외울 성경 구절. 미간에 붙이고 막 팔에 써서 막 그렇게 철저하게 합니다. 예? 그런데 그들을 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랍습니까? 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 아비는 누구라? 너희 아비는 누구라? 마귀니라.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상태를 그만큼 엄중히 꾸짖으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있다 없다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없는 자들, 마귀 새끼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선한 일을 얼마나 합니까?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뭐랍니까? 성령이 없다 같은 말이 뭐죠? 믿음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들이라도 성령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상태의 모든 인간의 행위는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부정을 당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랍니까? 저 권사님 본받아야 돼. 그런데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해도 이 말이 너는 마귀 새끼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영이 없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상태야 라는 이 말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야. 돌아봐 그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뭔 뜻이라고요? 너는 지금 성령이 없어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독사의 자식들을 위해서. 독사의 자식들. 마귀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너희들 그런 말이죠.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선한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죄란 뭐였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은 죄에 매여 있는 인생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치고 다른 길로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밑바닥이 터진 웅덩이다라는 이 말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생수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입니다. 그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버렸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한 말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너희가 눈이 밝아져 너희도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이 사탄의 깸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 이게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 이게 뭐죠? 원죄입니다. 원죄. 그 사탄에게 게임을 받아 죄 아래 갇히게 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고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내가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이걸 내가 스스로 분별하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반드시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은 예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선악을 우리 인간편에서 분별하면서 주님, 제가 악은 다 배제하고 나쁜 짓은 안 하고 선만 행하겠습니다 라고 너희가 말하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인간이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와 같이 되었다? 우리와 같이 되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는 말은 너희 스스로 뭐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 이게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내 스스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뭐라고요? 마귀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밖에 없다고요? 나쁜 사람과 더 나쁜 사람밖에 살지 않습니다. 네? 왜요? 흙으로 취함받은 존재는 이미 죄에 속한 자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인간도 죄에 찌든 육체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죄가 없으면 인간은 어떤다? 죄가 없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왜? 거룩하면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육체는. 그래 죄가 없으면 죽죠. 바로 육체는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 없이 혼자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선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선이 나올 수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선한 일이 나왔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하기 싫었는데, 나는 저 사람 도우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했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개척교회에. 네. 또 돈 많이 쓰고 왔는데 한 20만 원 쓰고 왔네. 진짜 돈도 없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상태가 우리의 속사람, 생명의 근원을 둔 하늘로부터 취한 새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된 인격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우리라는 말로 쓰는데 그 우리는 성도, 내 안에 새 생명입니다. 내 안에 새 생명과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인격을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산다는 것, 이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칭찬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까? 아,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나쁜 짓은 안 하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이 박수치는 그것이 물을 담을 수가 없는 밑바닥이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미혹의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유다 백성이고 그들의 저주받은 삶,
모습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왜 여러분이 여기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는데 이제 여러분의 육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죽은 줄 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으로 새 생명으로만 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자수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를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